네, 오늘 말씀은요. 좀 오늘 제목이 바로 없어졌네요. 좋습니다. 네, 제목은 또 어디서 이런 말 뜨면 보통 없애던데. 네, 네. 제목 어디서 들어본 제목이시죠? 네, 대체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 제목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굉장히 무겁고 좀 사람이란 피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과 문 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제가 조심스러운 게 한 두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자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눈이 실시간으로 동태가 되는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좀 말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 전공이 아무튼 철학 아니겠습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극혐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으신데요. 오늘 조금 극혐하는 두 번째 포인트를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여러 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존재와 시간이라는 미완성작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분이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했어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네, 자인좀 투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는데, 이 하이데거가 정의했던 이 정의에 따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이라는 문을 벌컥 열고 턱 내던져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잔인하게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온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저 끝에 있는 어떤 문, 또 다른 문, 곧 죽음이라는 문을 향해 걸어간다는 겁니다. 태어난 인간이라면 죽음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태어난 이상 죽음을 향해 갑니다.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어남의 문, 이 문과 죽음의 문, 이 거대한 문 사이에 놓여있는 시간들입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실존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생과 사 사이에 있는 시간들은 무수한 선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채워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들 조금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인생은 끊임없이 내 앞에 나타나는 문들을 열고 닫는 과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이라는 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요, 취업이라는 문을 열고 닫기도 합니다. 연애와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닫기도 하고,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인생의 법칙,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는 냉혹한 전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전제냐면 바로 한쪽 문이 열리게 되면 나머지 다른 쪽 문은 반드시 닫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방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전 방의 문을 닫고 나와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닫혀야 직장인의 문이 열립니다. 싱글의 문을 닫아야 결혼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에서 뭐든지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다른 무수한 어떤 가능성들을 죽인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는 이 불안함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는 이 문이 맞는 문인가? 내가 혹시 저 문을 닫아버린 것은 후회하진 않을 것인가? 매 순간 고민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히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대신 선택할 수 있던 무수히 많은 다른 선택지들 가운데 선택한 이 예배의 시간이 인생에서 꽤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역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좀 넓게 읽다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지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너희는 자유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로마서나 디도서 같은 다른 서신의 첫 머리를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들을 서슴없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왜 스스로를 종이라고 다시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 모순 가운데에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는 구원과 자유라는 이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으로 이 모순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는 분명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들은 진공 상태의 방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구속이 되며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구속됨, 이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고 싶어 라고 하며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구속으로 여기고 물이라는 구속을 벗어나 육지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 매여 있을 때 혹은 물속에 한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기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차가 얘기합니다. 나는 저 레일이 너무 지겨워. 이제 내 마음대로 갈래 하면서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고 곧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 그 동선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비로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자이나 종인 이 역설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님께 속한 자유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특수한 신분들은 대속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가능한 신분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제싹을 지불했음이 이어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은 하나가 닫히면 하나가 열린다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속되어 있던 그 자리 가운데 죄와 사망, 세상의 인정이라는 그 문을 나와서 닫고 주님의 길로 가기를 도전하는 일인 겁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죄와 사망, 세상의 인정의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망망대해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자유, 새로운 주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나를 파괴해왔던 악한 주인에게서 벗어나고 나를 살리는 선한 주인에게 매이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믿음으로 FA 시즌처럼 소속이 이동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소속, 두 개의 문,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과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던 이스마엘의 이야기고 하나는 본처 사라에게서 났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를 다녔던 오랜 짬바로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은 나쁜 거, 이삭은 좋은 거라는 아주 쉬운 도식화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마엘의 존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이야기를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사라는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졌었고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라가 굉장히 현명하고 현대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얘기만 가지고서 아브람과 사레의 믿음 없음, 이것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지 이미 1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10년 정도 약속을 놓고 기다렸다.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 기다린 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법에 따르면 불임인 아내가 여종을 통해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인 성공 전략에 속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가 없었음에 대해서 비관하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손 놓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 자신들의 힘과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플랜 B를 가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인간의 계획, 노력, 성취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첫 약속으로부터 2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늦둥이를 이제 키워서 언제 보겠습니까? 무슨 다른 아들입니까? 내 아들 이스마엘 한 명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익숙한 도식에 따르면 이거는 불순종이어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후에 태어날 이삭은 대립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 불순종의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해야 할 것 같은데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향한 기도도 들어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 창세기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광야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헷갈리게 한 두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이스마엘이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대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큰 민족을 먼저 이루었고 12두령을 배출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훨씬 더뎠고요, 이삭보다 훨씬 더 이후 야곱까지 가야만 12두령이 겨우 나오게 되는 정말 이후 후발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성공이 무엇을 내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 내 짱구를 열심히 굴려서 만든 세상적인 성공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꽤 잘 나간다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가는 길이 더 괜찮아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신앙의 결과가 더 좋은 것처럼 보여야 할 텐데 이스마엘의 길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용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이 역설 가운데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내 노력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내 힘으로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을 가고 내 능력으로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것도 축복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아주 매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힘들게 보이지도 않는 이 약속, 이삭이라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약속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만 있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니 자, 나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마엘 붙잡고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당연하게도 아니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을 영적인 엑스레이로 찰칵 냉철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겉보기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밝혀냅니다. 이 아들들을 낳게 했던 하갈과 사라, 이 두 사람을 두 개의 산, 두 개의 언약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갈은 신의 산 언약, 다시 말해 율법을 대표합니다.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율법의 프로그램은 성과주의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하갈의 문을 열고 들어갔던 사람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너의 스펙이 곧 너의 구원이고 게으르면 도태된다 라는 세상의 복음이 이 하갈의 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너무나 공정해 보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이 시스템의 결론을 종노릇하는 자라고 아주 냉혹하게 정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 공정해 보이는 시스템 안에서는 안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를 내 성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망치면 어떡하는가? 내가 저 친구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는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염려하게 됩니다. 성공을 해도 불안하고요. 실패라도 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이 시스템 안에서의 사람입니다. 내 성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이 성공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이 삶이 바로 하갈이 낳았던 자녀들의 운명, 종의 멍에입니다. 이어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약속에 비유됩니다. 약속의 프로그램은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됩니다. 이삭을 얻은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에게 능력이 없으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나의 퍼포먼스에 달려있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가 내 성과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에 성과주의 세상 가운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현실적인 문제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목사님, 인생은 문이 하나 닫히면 하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거 다 비유 아닙니까? 그냥 문 두 개 다 열어놓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이스마엘 같은 세상적인 성공도 거두고 믿음으로 이삭 같은 천국 유업도 받으면 안 되는가? 이런 인간의 욕심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소위 고지론, 청부론, 깨끗한 부자론이라 불리는 이런 신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 이스마엘의 능력과 이삭의 믿음을 겸비한 하이브리드의 신앙인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스마엘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교회에서는 이삭의 방식으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이 기대를 산산조각 냅니다. 이 두 세계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라고 기록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내 나름의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잡아먹어야만 하는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 젖된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단순한 장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놀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삭이라는 단어의 이름과 어원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흉내내며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그 나름의 성공은
약속의 유업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비웃고 박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서 성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도 같이 성장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그 믿음은 쪼그라들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믿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스마엘이 내 안에 이삭에게 속삭입니다.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지금 네 친구들은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대. 연봉이 얼마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비전 타령만 하고 자빠져 있을래? 현실을 봐라. 은혜에 웃기지 마라. 세상은 실력이다. 네가 약해 빠져서 종교에 기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아니냐는 겁니까? 노력으로 쌓은 성취감과 교만, 이것들은 도리어 십자가의 은혜를 무능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며 박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율법주의적 신앙도 동일한 박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기에 은혜의 신앙, 나는 자격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게으른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노력과 은혜의 문은 동시에 열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갈이라는 인격을 미워하고 이스마엘을 저주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딸이 틀고 있는 그 성과주의의 시스템을 내쫓으라.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교만을 내쫓으라. 세상적 성공은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하라는 착각을 내쫓으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스마엘의 환상을 내쫓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 하나님 나라 유업을 둘 다 주인으로 삼을 수는 없기에 세상을 향한 문을 닫지 않으면 결코 약속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쫓고 약속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제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대충 해가면서 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문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종의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갈이라는 종의 문을 닫고 살아나는 문을 열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이 두 개의 삶의 태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을 가리며 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눈가림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내 성과가 내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놀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없고 껌떼기만 있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으면 행복하고 인정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이룬 것 같아 보여도 그 내면은 항상 쫓기는 종이기에 이처럼 하지 말고 사라의 자녀 이삭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자녀 이삭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 세상이나 성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었기에 내 성과가 내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과와 가치들, 내가 가진 모든 노력들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터와 학업의 현장들 속에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 노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헌신의 자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도사리는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선택하는 진짜 자유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문 앞에 섭니다. 청년의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스마엘의 문을 열라, 너의 성과의 문을 열라라고 유혹합니다. 내 힘으로 증명해야지, 내 노력으로 성공해야지, 그래야 살아남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성공은 그 당대에 끝나는 육체의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마엘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도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리고 계십니까? 불안함을 달리기 위해 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에게 먹이를 주시며 키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만 성공하면, 이 스펙만 쌓으면 하며 하갈의 문을 기웃거리고 깃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강권하십니다. 그 문을 닫고 그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기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성과주의와 비교의식, 사람의 종이라는 이 하갈의 문을 과감하게 닫읍시다. 내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노력을 의지하던 손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은혜와 약속이라는 사라의 문을 활짝 열어봅시다. 비록 내 손에는 진 것이 없으며 세상이 기준으로 보면 더디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이삭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성공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된 주인의 종되는 그 거룩한 구속 안에 진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비교, 성과주의의 문들을 과감히 닫는 선택을 해나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의 문을 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눈치를 보여 눈가림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